내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기대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방금 말씀을 우리가 41절부터 49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17절부터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참 유명한 이야기이죠. 그러다 보니 이 예술작품의 소재로 참 많이 사용됩니다. 특별히 이 다윗이라는 인물로 그를 주제로 한 작품들은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이 뭘까 생각해보면 단연코 미켈란젤로가 만든 다비드상, 다윗 그 조각상일 겁니다. 이 다윗 그 조각상은 이 골리앗을 공격하기 전에 그 이전의 모습을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상을요, 이탈리아에 있는 그 피렌체 사람들이 각별히 아꼈다라고 해요. 너무나도 좋아했다랍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피렌체는 이 이탈리아 전체 반도 안에서 아주 골리앗처럼 막강한 그 왕국에 둘러싸여 있는 유일한 독립공화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연합 이 왕정 국가 내에서 독립국가로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바로 피렌체였어요. 그러다 보니 항상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피렌체 사람들은 스스로를 누구로 얘기냐면 다윗으로 생각했습니다. 스스로의 다윗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지혜와 용기를 통해서 이 땅을 지켜내겠다. 그 의미로 그들의 광장 한가운데 세운 것이 바로 다윗상입니다. 그 다윗상이에요. 마치 우리 광화문 광장에 누가 세워져 있어요? 이순신 장군 동상이 세워져 있는 것처럼 피렌체 한가운데 이 다윗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피렌체 사람에게 있어서 다윗이란 이 인물은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왕, 언약의 왕이라기보다는 나라를 지키는 영웅으로서 그런 생각으로 다윗을 보았던 겁니다. 그 외 많은 작품에서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오죠. 그 모든 작품 속에서도 보면 다 자기 상황을 해석하는 도구나 혹은 자기 뜻을 표현하는 도구로 이렇게 사용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단순하게 다윗이라는 민족의 영웅, 그 영웅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언약의 왕,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어둠의 권세의 싸움을 보여주는 것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언약의 왕 다윗이 전면에 등장합니다. 한번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죠.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전쟁터에 나간 세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부터 셋째 아들까지 이 세 아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생활 필수품과 많은 음식을 쌓아 보내서 전쟁터로 다윗을 보냅니다. 그런데 전쟁터에서 들려오는 소식이라고, 아니 전쟁터에서 도착해서 보았던 모든 광경이라는 모습은 어떤 광경이었냐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모습과 백성들은 이를 듣고 두려워하고 떨며 도망가는 모습만 보여줘요. 거기에다가 누구든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저 골리앗과 싸우면 내가 많은 혜택을 줄 것이다. 백성들을 설득하는 사울의 그 음성만이 지금 들려집니다. 이 모습을 본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28절에 보면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담대하게 그 자리에서 의분이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왕으로서 혹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자리에 서서 의분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을 사람들이 듣고 사울이에게 그 모든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아멘. 다윗은 28절에서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에게 도대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이 말 한 후에도 본인이 전쟁에 나가겠다는 그 싸울 표현이 갖다 계속 보였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사울에게까지 전달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지금 다윗을 부른 겁니다.
이렇게 사울 앞에 선 다윗, 그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 32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죠.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이겁니다. 왕이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가서 싸우겠습니다. 주의 종이 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은, 이 말 속에 사람이란 표현이에요. 이 사람으로 번역된 레드 아담이라는 말은 원래 사람의 마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번역에 뭐라고 나냐면 사람이 낙담하지 말고. 낙담이 뭐예요? 감이 뚝 떨어지는 거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뚝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번역이 정말 아주 적절하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거죠. 마음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또 숨겨진 은혜가 있어요. 보통 사람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를 쓰냐면 이쉬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에게 욕하는 거 아닙니다. 이쉬라는 말이 있어요. 히브리어 중에. 네,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한 개인이나 어떤 민족들, 그리고 유대 민족들이 전쟁에 나갈 때 장정들의 수를 세죠. 그 장정들을 나타낼 때 이쉬라는 단어를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아담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이 아담이라는 표현은 좀 더 광범위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온 인류 전체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말은 이겁니다. 사울 한 사람을 향해서 말한 것도,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만 말한 것도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제시하는 보편적인 진리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 그 속한 자 때문에 결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영적인 전쟁터 속에 들려오는 이 어둠의 권세에 살기 가득한 그 위협의 소리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는 그 소리는 우리를 낙심하게 혹은 낙담하게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싸우리라. 가나안의 전쟁을 앞두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이 시간에 그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던 사울에게 있어서 이 다윗의 이야기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냥 치기 어린 아이의 그런 이야기, 소년의 이야기로만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맞다. 네 말이 맞네. 내가 까먹었었다. 라고 하면 좋겠지만 그는 다윗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니 너는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소년이라는 단어 나아르와 어려서부터라는 단어 나우르는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같은 단어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의미는 이거예요. 너는 그저 보통의 연약한 어린아이와 불과하다. 하지만 골리앗은 어떠냐? 너 같은 어린 나이부터 전쟁에 참여했던 진짜 용사다. 진짜 전쟁에 능한 사람이다.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지금 이 모든 것을 다윗의 그 출전 요구를 거절하게 한 거죠. 하지만 다윗은 그 모든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왜 자신이 이 다윗과 그리고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지 그 이유를 34절에서부터 36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경험일까요? 앞서 사울은 너는 경험이 없는 어린아이야. 반면에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싸워온 용사다. 타고난 용사다. 라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들에서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제게 와서 이 양의 새끼를 물고 가면 저는 그에게 쫓아가서 그의 입을 찢고 그 양을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를 해하려고 했다면 그 수염을 잡아다가 그를 쳐서 죽였습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짐승과도 못한 저 인간이겠습니까? 그는 죽은 짐승과 같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이 지내온 모든 베들레헴의 들판에서 있었던 이 일은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훈련장이었고, 그곳에서 나는 저 모든 맹수와 싸워 이기면서 모두 훈련을 마쳤고, 저 블레셋은 맹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담대하게 이 사울 앞에서 얘기한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런 경험만을 가지고 내가 싸우겠습니다, 이 자신감만 가지고 싸우겠습니다 라고 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자신이 이렇게 자신있게 선포할 수 있었던, 다윗이 자신있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가 37절에 나와요. 37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모든 맹수와 악한 세력부터 저를 건져주셨고 또한 건져주실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고백은 나를 지금껏 살아주신 주님이 이제도 살아주실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 거죠. 왜입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살아주시고 왜 그에게 승리를 주십니까? 이어지는 사울의 말 속에서 그 답이 있어요.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미천한, 아니 그리고 일천한 그 능력을 가지고 무엇인가 이루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닌 걸 여러분이 더 잘하실 겁니다. 나의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아주실 때 우리는 나의 작은 경험과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제 더 이상 이를 말릴 수 없음을 알았죠. 그래서 대신에 말리지 않고 자신의 군복을 입혀서 싸움의 장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잘 보았듯이 사울은 모든 사람보다 머리가 더 크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신체 조건이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뛰어났던 그 사울의 군복과 여러 장비들, 전쟁의 도구들은 도리어 다윗에게 불편함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베들레헴 들녘에서 맹수와 싸우던 방식으로 준비해 갑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요, 세상의 방식과 분명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억지로 세상의 방식의 옷을 입고 싸움의 현장에 나가려고 한다면요, 우리는 싸워보기도 전에 익숙하지 않음과 불편함으로 먼저 공격당하고 쓰러지고 말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싸움의 현장에서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나와서 싸워야 할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는 그 현장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전쟁 한가운데로 이제 나갑니다. 그러자 반대편에서 골리앗이 방패 든 사람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주 긴장되는 대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이 블레셋 사람이 어이없다는 듯이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43절 말씀이에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여러분, 여기서 개라는 표현이 있죠. 이 표현은 상대방을 비하할 때 쓰는 표현이래요. 이런 점에서는 우리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에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욕도 비슷하잖아요. 네. 골리앗 입장에서는 이 어린 소년이 자신과 싸우겠다고 돌하고 막대기 가지고 이렇게 나온 모습을 보면 정말 어이가 없는 동시에 모멸감이 들었을 거예요. 조롱한 듯한 모욕감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욕을 다 뱉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부분은요, 오늘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썼죠. 이 히브리어로 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 보면 이 욕을 들은 다윗의 답변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아니다, 너는 개보다 못하다. 네, 이렇게 써있대요. 너는 개보다 못하다. 이렇게 답변을 써놨다는 거죠. 여러분, 골리앗 입장에서 정말 열불이 날 것 같습니다.
대표자가 나오라고 했어요. 40일 동안 계속 선언하다가 결국 나온 게 어린아이가 돌멩이 하나고 막대기 하나 갖고 왔어요. 젊은 소년이 말이죠. 그래서 그는 43절에 보면 그들의 신들의 힘으로 다윗을 마음껏 저주합니다. 여러분, 대개 이방인들은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신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골리앗도 자신이 섬기고 있는 신, 그 신을 통해서 다윗에게 멸시의 저주를 막 내린 겁니다. 뭐라고 저주를 했냐면 44절 보시죠.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온전히 죽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에 다윗이 이 싸움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그 말씀이 45절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또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14장에서 요나단과 병기든 그 사람을, 그 소년을 통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요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승리하게 하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지고 나간 것은 돌과 막대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 예수 이름 앞에 어둠의 권세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9절에도 말씀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가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기도하게 하셨고 그 기도에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두려워만 하고 왜 낙심만 하고 왜 낙담만 하고 주저앉아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가 골리앗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가지고 나갈 무기는요, 오직 예수 이름,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죠.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어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전쟁, 영적인 전쟁, 육신의 전쟁 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 첫 번째는 46절 하반절에 보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세상으로 알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만 봐요. 그러나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4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하심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찬양 있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그 삶의 이유, 그리고 왜 우리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시는 그 이유를 알게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요. 또한 세상을 이길 힘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살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그 안에, 그의 안에 거하야겠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될 때 그분이 살아주심을, 주님이 나를 살아주심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고 그 살아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모든 전쟁에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님 될 줄 믿습니다. 결국 다윗이 던진 그 물맷돌은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다윗의 이야기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어떤 영웅에 대한 스토리, 위대한 역사적 영웅에 대한 스토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대표자 되시고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람이 낙담하지 말라,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다 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낙심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심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는 사자에게 잡혀갔던 그 모든 어린 양이 그 사자 입을 찢어서 어린 양을 구해냈듯이, 또한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어둠의 권세에 물려갈 때가 있겠죠. 쓰러질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도 신속하게 우리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어둠의 권세에 입을 찢고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 어둠의 권세의 모든 머리를 상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비웃을 거예요.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비웃듯이 우리를 향해 비웃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육신의 몸을 입은 하나님은 뭘 할 수 있냐? 십자가의 죽음으로 뭘 가능하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비웃음 속에서도 죄의 유혹으로 막혔던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모든 담을 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권세,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부활이 내 부활된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부활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31절에 시작할 때 이 말씀을 했죠. 온 인류를 낙담하게 했던 그 어둠의 권세 있잖아요.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을. 온 인류의 마음을 낙심하게 했던 이 어둠의 권세, 사망 권세는 49절에 골리앗이 쓰러지듯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모두 다 쓰러질 겁니다. 제가 왜 이 두 말씀을 연결했냐면 31절에 낙담이라는 말, 마음이 떨어진다는 말과 골리앗이 쓰러졌단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어둠의 권세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위협하면서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내 마음을 쓰러뜨리려고 하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둠의 권세를 쓰러뜨리실 줄 믿습니다. 그가 우리의 예수님이셔요. 우리의 대표자 되신 예수님의 승리가 결국 그러면 누구의 승리가 돼요? 우리의 승리가 되는 거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 예수의 승리가 내 승리,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어둠의 권세가요,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낙심케 할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를 굳건하게 세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아주시고 완전한 승리를 주실 거예요. 왜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